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빠른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그의 형들의 화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일방적인 피해자였던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요셉의 마음을 읽어보므로 요셉과 같이 불안과 불신과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화해와 평안과 사랑의 삶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셉의 마음에는요, 긍휼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긍휼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저는 긍휼의 반대는 저주 혹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혹은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갚는 것은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를 보복하면 그 보복은 또다시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근거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먼저 그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의 기독교계 나라들이요,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십자군을 구성한 십자군 운동 당시에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그 운동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파송해야 할 것은 십자군이라는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평화의 십자군이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또 프란체스코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의 삶이 메말랐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긍휼의 샘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기를 사지까지 몰고 간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저 같았으면요 화가 나서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본문에 보면요 아직도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정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직도 요셉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어요? 그 형제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 형제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크게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국 사람에게 들렸고요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어요. 궁궐에 떠나가도록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또한 형제들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그 많은 상처, 아픔 가운데서도요 요셉에게는요 국률의 마음이, 국률의 샘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일까요? 아니요. 저는 요셉이 국률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인도자가 되시고 저 악한 세력 다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에 국률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 마음에 국률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이 가득하니까요 그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은혜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족해요. 실망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열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 집 막내가 3살인데요 벌써 미운 4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이게 조금 아프다고요 땡깡을 부르는데요 이게 벌써 4살짜리 3살짜리 보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천사같이 보이거든요. 평소에는 되게 천사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악하다는 게요 그 어린 아이가 땡깡 부리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악한 존재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내 자식도 어때요? 화가 나고 열받아요. 하물며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기만 하겠습니까? 문제가 없기만 하겠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열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제가 물어보는 답의 거의 90%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네. 요셉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으므로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형제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긍휼하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싶은 사람,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형제의 마음이 있었어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복수의 칼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우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의 아우입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요즘 그 인터넷 SNS 이런 거 하다 보면요,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터넷의 특징이 뭐예요? 익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말이면 막 해요. 서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고요, 마음대로 글을 씁니다. 마음대로 욕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일도 있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여러분, 저주와 욕설이 난무하는 우리의 언어부터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화해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에게 쓰이는 우리의 언어부터 바뀌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들이다 보니까요, 부모님께 전화 오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아들의 본성이 좀 남아 있어요. 딱 전화하면 길게 통화하지 잘 못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어떨 때는 좀 바쁠 때 전화 오면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왜 전화하셨냐? 내가 바쁘다. 빨리 끊자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귀향이면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말을 하세요. 진심이 담긴 말을 하세요. 목사님, 그게 너무 가식적입니다. 어떻게 간지러워서 그 얘기 하세요. 왜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 내 자녀한테 그 사랑의 말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부터 이 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의 내용과 언어가 그 관계의 질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족 안에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말,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요, 이거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 그 표현들을 마음껏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는 주님의 이름 이거 빼도 돼요. 사랑해. 네, 고마워. 제가 오늘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아직 제 아내한테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못했는데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네. 네. 12년 살았습니다. 네. 그 말들이,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 말들이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5절부터 9절까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나를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왜곡이 될 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습 보면 이 가정 안에서 특히나 그래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따지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싸움이 더 커져요. 안 해보셨나 봐요? 싸움 더 커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더 싸움이 커집니다. 잘 얘기하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당신 그 말이 당신 말이 맞다 할지라도 좀 나에게 좀 좋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야 하면 돼요. 당신이 맞니? 내가 틀리니?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뭐 하려고요? 뭐 이기면, 부부싸움하는데 이기면 뭐 상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냥 인정하고, 서로 그 마음에 서운한 것들을 잘 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일조차,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일 하나조차 이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허용하고 계시며, 내가 좀 손해봤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여전히 약한 세상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 가정 안에서 불편하신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과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아픈 문에서 아파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과 어떻게 했어요? 안고 울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안고 울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형제들 안고 우는 모습, 왕궁이 떠나가도록 우는 모습,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편했던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과 불신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안고 우셨던 주님의 사랑, 우리를 다 품으셨던 그 사랑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화해와 사랑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